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른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표현은 앞서 17장 8절의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대조가 되죠. 이 천사가 가진 큰 권세 역시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그 악한 권세와 대조가 됩니다.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데요. 천사가 자체 발광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천사가 반사를 한 거고, 그 빛은 의인에 대한 구원, 그리고 동시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요. 그 뒤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상숭배,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1장의 기록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는 말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이사야 21장 아주 비슷한 거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게 주전 700년 정도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때였고, 남유다는 아직 바벨론에게 망하기 한 100년 정도 남은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이 내용은 분명히 그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결국에 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죠. 실제로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바벨론에 무너질 걸 예언한 뒤로 100여 년 정도 흐른 뒤에는 주전 586년인데 그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주전 538년경에는 그 바벨론이 하룻밤새 멸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놀라운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말씀은 훗날 이 세상을 지배할 제국 로마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실 아주 중요한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셨던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를 운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 예언이 유효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수시로 구약성경의 인용이다, 또 구약성경에 예언됐던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대부분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도 않고 그 내용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은 그냥 쉬운 책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당연한 말씀들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살아오던 사람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구약에서부터 쭉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그 뜻에 따라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 2절을 통해서 먼저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를 봅시다. 가장 먼저 귀신의 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바벨론은 귀신이 거하는 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에는 성도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의 핵심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명령이 중요한 거죠. 귀신의 처소라는 말에 이어서 두 가지로 부연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둘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랍니다. 이사야 13장에서도 그때 그 제국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서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로 인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첫째는 음행입니다. 3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하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성적인 음행도 포함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음행의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의 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의 두 번째 죄는 폭력입니다. 18장 24절을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황제 숭배에 저항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 인하여서 폭력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검투사의 싸움, 또 사람과 맹수의 싸움,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죽어나갈 때 즐거워하고 열광했던 게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폭력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7절을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해요. 이 큰 성 바벨론의 특성이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사람이지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친 것이 이 바벨론입니다. 네 번째는 사치입니다. 3절 뒷부분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치부하다라는 것은 부를 쌓았다라는 거죠. 7절에도 사치를 말합니다. 사치는 로마로 대표되는 이 큰 성 바벨론 세상 문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이어지는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바벨론과 경제 공동체를 맺고 있던 사람들의 노래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바벨론이 연기가 나면 무너지는 걸 볼 때 애통합니다. 그 노래들이 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치가 이 큰 성 바벨론, 당시의 로마, 또 지금도 오고 오는 모든 제국들의 아주 큰 죄입니다. 그 사치를 왜 죄라고 할까?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번 돈을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큰 죄입니다. 일단 그렇게 치부하는 거, 부를 쌓는 과정부터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이라는 말이 있죠. 부를 쌓는 과정, 그 바벨론의 생각대로 그렇게 치부하는 과정엔 분명히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특히 사치가 죄인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런 교훈이 계속
성경에는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치는 이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 거는 내가 사치를 하고 또 나는 기부도 많이 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얼마를 기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냐 없냐, 그 마음에 달린 겁니다. 내가 얼마는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썼다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의 그 어느 관리는 부자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 했어요. 사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체가 자기 속에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사치인가? 요만큼 쓰는 거는 사치일까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일상에서의 사치의 기준은 그냥 좀 간단한 기준을 각자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의 최선을 사서 쓴다? 그러면 그건 사치다. 그거보다 더하다? 그거는 허영인 거고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난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난 이런 물건을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치다. 그럼 사치가 아닌 거는 어떤 것이냐?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의 물건을 사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산다? 그럼 사치다. 사치는 죄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죄들과 함께하는 미혹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4장 8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요. 바벨론은 지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남한테도 포도주를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진노의 포도주를. 사탄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악한 일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남에게도 권하는 자입니다. 우상숭배, 폭력, 교만, 사치,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죄를 남도 짓도록 넘어뜨리는 것, 그렇게 미혹하는 게 사탄의 전공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그 미혹이라는 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 그들이 받을 재앙은 세 단어로 정리가 되죠.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남을 죽이고도 자신은 영원히 살 줄 알았던 그들에게 사망은 가장 두려운 재앙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들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교만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여기던 그들에게 애통이라는 감정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부를 쌓아서 사치를 누리던 그들에게 흉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재앙들이 하루 동안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으로 24시간 안에 일어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 동안,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한 번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실제 역사상의 바벨론 제국도 그런 식으로 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광경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그 다니엘 5장 바벨론의 마지막 날을 읽어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본 그날, 그리고 그 의미를 다니엘을 통해 들었던 그날 벨사살 왕은 그냥 죽습니다. 그 하룻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얻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과 또 대조가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7장 1절을 보세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누군가 5절을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이거는 모든 심판의 마지막이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상징을 보았었는데요. 그럼 마지막 대접이 딱 부어질 때, 이때가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그때 바로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이 바로 그 심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죠. 자, 그런데 뒤에 가서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 21장을 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난 후에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가 똑같은 때예요. 언제? 일곱 대접 재앙이 딱 끝나는 때.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야, 더 이상 로마에 살지 말고 딴 데로 이사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적용하자면 천안 시내에서 떠나서 사람 없는 곳으로 이사가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오라 하지만 그게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공호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버틸 식량 비축해놔, 물하고 식량하고 쌓아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라 라는 말은 그들의 죄에서 나오라는 거죠. 음행, 폭력, 교만, 사치, 미혹, 그런 큰 성 바벨론의 죄에서 떠나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사건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요때는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나오라는 건 맞습니다.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롯은 자기의 딸들의 결혼할 사람들, 예비 사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과 똑같죠. 아, 그 창세기 19장에 나온 이야기가 제일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이와 똑같은 말을 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무서운 심판의 얘기, 이게 새삼스러운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창세기에도 나왔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왔고 또 반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5장에 그 바벨론 왕 벨사살의 죽음 역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샘플이기도 한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역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그 역사적 사실들은 어떤 경우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거꾸로 보자면 요한계시록도 전혀 뜬금없는 예언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이미 그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이 다시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옛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경고를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의 그 반복되고 확인되는 약속을 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 소돔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롯의 예비 사이들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소돔 안에서 멸망했어요. 또 직접 글씨를 보고 경고를 들었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이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막 상을 줍니다. 선물을 주고 벼슬을 줘요. 이게 뭐예요? 만용입니다. 만용. 아, 그래? 그래도 나는 오늘 바벨론의 왕이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오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 건강과 쾌락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내일이 되면 돈이 더 많아지고 나는 힘이 더 많아질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악한 자들은 재앙을 당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의 죄, 그 세상 권력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곧 뭐다? 우리 의인들에 대한 구원이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맨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는 기억을 하지 않으십니다. 큰 성 바벨론의 죄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다 갚으시는데 자기 백성의 죄는 희한하게 그것만 딱 잊어버리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는 희한하게 전혀 기억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죄는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죄로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심판, 마지막 재앙 이후의 모습도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9절 이후로는 바벨론과 한패거리였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선장과 선원 같은 그런 뱃사람들,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부를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재앙을 당할 때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그에 비해 바로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연기가 무럭무럭 날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즐거워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 51장에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51장 48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늘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의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은 죄를 용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큰 성 바벨론 세상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하라고 할 때 그게 고소하게 생각해라 이런 개념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수심도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이런 마음 가지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안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중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 그리고 이 종말의 시간 동안 세상에는 항상 그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요. 우상 숭배와 이단의 미혹은 항상 있습니다. 사치와 폭력도 끊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 때 로마가 그랬었고요. 중세에 교황이 온 유럽을 다스리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직도 사탄의 대리인인 짐승이 활개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의 악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데 돈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최고야. 너 자신에 만족하는 게 최고야. 이거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종말의 시대인 오늘의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돈이 최고고 내 만족이 최고인 이 세상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완성될 때, 그게 딱 부어질 때, 어린 양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악한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모든 결과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은 그 불타는 성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해요. 그러나 그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된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니까 거기서 나와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은 결코 우리에겐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라 라는 거. 우리는 회개하면서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가 피가 좀 나도 상관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며 취해버리지만 우리는 그런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하면서 내 만족이 최고다 하면서 사치를 자랑하죠. 그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처럼 돼서는 안 돼요. 그 풍족한 산 두고 온 거에 미련을 가져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물론 이것이 거기서 나오라 하는 거에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고 바벨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나오라 이런 것도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불이 쏟아지는 걸 기다렸다가 불 쏟아지는 게 보이면 그때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매일매일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이 종말의 시대 하루하루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죄짓지 않기를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함께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성에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는 명령인데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도 더 있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하라라고요. 열매 없는 일, 어둠의 일, 그것이 바로 죄에 참여하는 건데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라.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것.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할 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은 심판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